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주신 기도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8번째 주신 기도 8번째입니다. 오늘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들을 내쫓는 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전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원수가 내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이웃이 아니라 마귀요 귀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요. 시험 들면요 일단 귀가 막히고 눈이 닫힙니다. 일단 먼저 성도는 귀를 닫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들려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졸아요. 양이 귀가 먹으면 각기 제 길로 가버리게 돼 있어요. 눈은 안 좋거든요. 양은요. 신앙생활 하는 성도에게 시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는 가만히 서 있기를 원하는데 바람이 흔들어대요. 그래서 못 견디는 거거든요. 영혼에 대한 것의 가치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영적 생활 잘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영적 생활 하면서 영적 생활 한다 하면서도 교회 나온다 하면서도 뭐에 매달려 있냐면 의식주에 매달려 있어요. 걱정하게 돼요. 하늘 것보다 현세의 것을 더 비중을 두니까 그걸 추구하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시험이 들어요. 아니 누구는 뭐 입었대는데 누구 아빠는 뭐 과장됐대는데 대리됐대는데 전무됐대는데 집을 샀대는데 어때 이런 것부터 해서 시험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시험이 드는 요소들이 바로 그 의식주에 대한 것들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작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도는요, 내가 성도다 이런 사람은 뭐냐면 적어도 자신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나 맺지 아니하나를 온전한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기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관계가 올바로 맺어졌는가, 올바르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꾸 의식주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늘의 너희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살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한 거 있으면요 돌아보세요. 빨리 갚으세요. 그것이 온전해지길 원한다면 그 서운부터 갚으세요. 그 서운 갚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일과 같이 자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 잠시라도 팔렸던 것들, 세상에 팔렸던 것을 자복하는 시간입니다. 회개하여 사죄함 받는 것이 먼저 가장 큰 인생의 급선무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시험이 불러올 수 있고 시험에 항상 들려 있어요. 그래서 적은 것에 막 별거 아닌 말에 여기 앉아 가다 보니까 어떤 젊은 남녀 커플 같은데 무슨 나 개빡 쳤다는 소리 하면서 여자한테 들고 있던 담배를 집어 던지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시험 들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없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항상 시험 들어 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항상 모든 것이 짜증나고 모든 것을 곡해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가룟 유다가 예수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즉시 떠나가라 이놈 새끼야. 이게 어떻게 스승을 팔아먹어 만유의 하나님을 팔아먹어 이놈아 하고 쫓아냈다면 팔아먹었을까? 그 생각을 대적하지 않았기에 그 생각이 매여서 팔아버리잖아요 예수를요. 여러분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 그 생각의 재앙, 그 생각의 저주, 그 사람 생각의 무서움, 두려움에 공포에 쌓여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지 않냐고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 생각의 결과로 내가 갚아버리게 니들이 생각한 대로 내가 밀어줘 버릴 거야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움아 떠나가라. 여러분 속에서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이 두 마음 품게 하는 저주야 떠나가라 내게서 명령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죄 지을 생각을 즉시 물리치세요. 마귀가 언제 틈타느냐? 죄 지을 생각을 넣을 때에
못하는 거예요. 시험 드는 때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들어요. 뭐 이래야 시험 들고 저래야 시험 드나? 아니요. 아무 때나 시험은 들어요. 24시간 호흡하는 시간 그 자체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잠자기 전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는 이유가 나를 지켜주세요. 24시간 나를 지켜주세요.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시험 들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돈 벌려는 생각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돈 벌려는 생각 때문에. 또 돈 준다니까 은 30세겔 달아준다니까 거기에 눈이 팔려가지고 30세겔 큰 돈입니다. 근데 써보지도 못하고 죽죠.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인색한 마음 때문에 시험 들고, 니골라 집사는요 교만해서 시험 들고. 시험 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3번씩 같은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으려? 시험 드는 사람은 기도치 않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은 헌금도 안 합니다. 시험 드는 사람은 봉사도 안 합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뭘 놓고 기도할 거예요? 아무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기도할까요? 시험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은 시험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시험 들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 위해 말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시험 들지 않게. 시험 들면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 생활 마귀의 밥이 되니까 시험 들지 않게. 목사가 시험 들으니까요, 목회 안 하는 건 뭐 그런다 치십시다. 중집 그 중국 음식 배워가지고 그거 하면서 담배를 물고 있고 그거 하면서 살아갑니다. 일하는 게 나쁘다는 소리 아니에요. 시험 드니까 사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성도가 시험 드는 것은 뭐냐면 기도치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건 시험들 조건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소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 들면 안 된다. 다른 말로 잠들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을 우리 사해 주옵시고, 이거는 그날로 해결받아야 할 거예요. 그날 매일과 같이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용한 양식은 거를지라도, 혹시 여기 삼식이라는 말 알잖아요. 삼식이. 세 끼 꼭꼭 찾아 먹는 사람을 삼식이래요. 근데 밥을 안 먹어도 회개는 걸으면 안 돼요. 밥을 안 먹어도 회개는 걸으면 안 돼요. 매 순간 회개하여 거룩한 생활을 유지해야 하나님께서 늘 그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집니다. 오물이 묻어 있으면 자기는 아무리 도망가도 누가 쫓아오냐면 똥파리들이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똥파리들이 하여튼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어김없이 오물 위에는 똥파리들이 올라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총을,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은혜로 거룩하다면 이제는 성결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악이란 그 단어가 뭐냐면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시옵소서의 뜻이에요. 악한 자. 악한 자는 마귀뿐이 없거든요. 하나님과 나를 이간시켜서 뒤집어내는 자. 마귀는요,
마귀는 첫 번째 범죄한 자예요. 범죄한 자. 마귀가 누구라고요? 범죄한 자. 어디서요? 하늘에서. 하나님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에게. 범죄한 자예요. 마귀는.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거짓말한 자예요. 하와에게 거짓말한 자.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녕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와에게 속이잖아요.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돼. 거짓말한 자예요. 처음부터. 하늘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범죄한 자예요. 처음부터 사람 하와에게 거짓말한 자예요. 처음부터 그는 살인한 자예요. 거짓말하고 살인한 자예요. 하와에게 카인을 통해서 아벨에게, 가인을 충동해서 아벨을 패 죽이잖아요. 모든 악의 아비가 마귀거든요. 모든 악의 아비가 인류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뛰쳐나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았지만 우리 저 밑에 숨쉬고 있는 죄의 본성들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회개치 않고 조금이라도 그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거기서 배제돼서 떠나가 버리면 자꾸 그쪽으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심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모든 악, 모든 저주의 대상이 마귀기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마귀가 우리 지배하는 대로 그는 대로 끌고 다녔다라고 에베소서의 2장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틈 있는 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알라스카에서 무당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줬는데 귀신이 딱 떠나더니 피아노 위로 날짝 올라간더래. 그러더니 그 피아노 그 무당 딸을 딱 바라보더니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틈만 있으면 내가 다시 들어간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는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네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 한번 따르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그럼 피하리라 그랬어요. 피하리라 그래서 그전에는 그 밑에서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피한대요. 에베소 6장에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해라.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로 무장해, 예수 보혈로 무장하고 믿고 의지하고 자기 믿음을 점점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혈과 육 그러니까 뭐 보여야 싸우지요. 보여야 뭐 어떻게 해보지요. 우리 하나님도 쉬고 계시지 않지만 귀신은요 쉬지도 않아요. 휴식도 없어요. 걔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에 쉬지도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을 마구 침투에 들어와서 질병 주고 심령 상하게 만들고 자꾸 찔러봐서 자꾸 유혹해서 자꾸 미혹해서 자꾸 솔깃하게 만들어서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 넘어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 의심들을 물리치세요. 가룟유다가 이것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의심들 집어넣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멀어지고 또 멀어지게 만드는 이 자체가 원수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이 칼 물고 와라의 공동묘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내 심령을 바꿔놓고 자꾸
분쟁케 하고 분노케 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짜증 부리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이것도 전부 다 귀신들의 장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만학에서는 두 가지예요. 다만학은 첫 번째로는 마귀요, 두 번째로는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들은 우리가 조심할 때, 이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더러운 영으로 해석해야지, 귀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샤머니즘, 무당, 토속 종교에 대한 어떤 것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이걸 모르었을 때는 대개를 넣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말하면 이건 for예요. for. 근데 이거를 대개로 해버렸어요. 영어로는 for거든요. 이건 왜냐하면으로 해석을 해야 돼. 이거는요, for는 왜냐하면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를 대개로 해버려서 하나님의 절대성,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절대성을 약간 격화시켜서 희석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절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한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영계와 공주 하늘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 영계고 공중 하늘이고 여기가 지구고 있는데,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마귀를 쫓겨낸 다음서부터는 한 나라만 더 존재하는 거예요. 한 나라, 예수의 나라. 영계와 공중 하늘이 세상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임금이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다시 오셔서 모든 걸 통치해버리시고 없애버리실 거예요. 우리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나라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여러 개인 줄 아는데 아니거든요. 별나라 가고 해나라 가고 달의 나라 가고 어느 나라 간다고. 근데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하늘은 아버지 안에 있고, 하늘의 권세는 아들에게 있고, 그 나라와 권세와 할 때, 나라와는 하늘이라는 뜻과 동일한 겁니다. 아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늘도 결국 아버지의 것이거든요. 권세와 아버지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주셔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아버지 이름으로 오셔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1절에 10절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이름을 위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세요. 존중히 여기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하나님조차도 스스로 그 이름을 귀히 여기시고 귀재를 받을 정도로 존중히 여기시는데 그 이름을 대적을 해? 이건 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먹어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이 좋디야 이것뿐이 아니에요. 뒤처럼. 근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동시에 천사를 지어서 인자가 그곳에 오기까지 모든 것들을 준비케 합니다. 이 아들이 그 나라를 상속할 때까지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둬서,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거의 그를 통치하게 하고 있었고, 그 이름이 다스리게 했고, 그 이름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시하셨다라면 아들이 음부를 통해서 부활로 그 나라를 들어가시고 그 나라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야훼의 이름이 거기서 이름을 존중히 여겼다라면 아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들의 이름으로 인하여 야훼의 이름이 이제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만이 모든 걸 통치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신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오직 우리를 죄 용서 받게 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름이요, 그 이름 예수 이름이 드러나자 야훼라는 이름은 물러나요. 신약시대 때 야훼라는 이름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요. 구약하고 같이 붙여 있으니까 우리가 그 구약에서 여호와라 야훼라는 이름이 드러나지 신약 성경에는 야훼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인자와 예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오직 충만한 그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그 이름,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계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나타내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응답 주시고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해서 여러분들은 감격하며 그 이름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무릎 꿇지만 원수마귀 귀신에 들렸던 원수 사단 여기에 속한 자들은 심판주를 배회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 꿇을 것입니다. 아들이 받았던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이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이름이여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주신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독사라고 하는 영광은 예수에게만 있어서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면 예수 이름에서 진리로 거룩해지면 악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아들이 그 영광을 싹 가로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아들이 그 영광을 싹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늘에 아들의 권리, 그 권리만 있어요. 하늘에는 아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가 돌리는 영광,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 헌신, 충성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하셨기에 예수가 이거 내 거야, 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는 또 이제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은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을 해요. 아들에게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것이요, 아들이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요, 아들의 슬픔은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광, 권세, 그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은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그 나라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조물들이 드리는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을 자기가 갖지 않고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영광을 예수께서 아버지께 올려드림으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 기쁨이 또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의 그 기쁨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라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있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기쁨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만왕의 왕의 권세로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진정한 고백,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살찌고 피 흘려 주셨어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지,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 아닙니다. 한번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돼요. 이건 삼신론입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아버지 안에 있다고 표현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우리에게 주신 것,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주신 이유를 여러분 바로 하셔야 합니다.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예수 안에만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을 시인하고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걸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지며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왕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왕성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승리? 내 여기에 육신의 정교 안목이 준 이생의 장애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이 영광되기를 원하고, 그 나라의 일만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걸 사모하는 기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 이름, 그 기쁨, 예수 이름의 기쁨,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그 기쁨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영적 생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이 오직 충만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